소망의 달 세 번째 시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마다 추구하는 게 다르겠지요. 돈이 중요하다. 건강일까요? 네, 그것도 중요해요. 권력일까요? 네,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저마다 대답이 다 다르겠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살아갈 힘을 얻는다. 소망의 반대는 절망이지요. 이 절망이 깊어지면 결과는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1950년대의 심리학자 이 컬트 리히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 희망의 쥐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뭐냐?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쥐를 그 물통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 물 위에 떠서 이 쥐가 얼마나 버티는가 실험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쥐가 15분 만에 포기하고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 쥐가 포기하기 직전 한 14분쯤 뒤에서 쥐를 건져서 밖에서 좀 쉬게 하고 다시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이 쥐들이 얼마나 버텼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15분이 아니라 무려 60시간을 버티더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구조 경험이 누군가 나를 살려주겠지 이때쯤 되면 그 소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미물인 쥐도 소망이 있으면 자기 능력의 수백 배의 힘을 발휘하더라는 것이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라. 그래서 소망은 생명의 씨앗이야. 또 노래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환난이 소망의 씨앗이고 소망을 키워내면 이 소망은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맨날 노래하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소망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1절은 환난은 소망의 씨앗, 2절은 소망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짠! 우리 기독교는 바로 소망의 신앙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희망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왜냐하면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소망이 무엇이고 이 소망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23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23절 다 같이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미쁘시다는 말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그 소망을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소망이 맥없이 흔들리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소망이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의 소망은 다 갖고 있고 새해가 되면 항상 소망을 품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 소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을 일부러 많이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었는데 다 이해하셨죠? 소망이 중요해.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있는데 소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소망은 잃어버리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망이 흔들리는가 하면 그 소망을 내 감정과 상황이라고 하는 환경을 토대로 내가 해석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과 근거는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미쁘신 성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파도를 보지 말고 인생의 배라고 하는 그 인생의 배의 선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의 파도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선장이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파도를 보면 멀미가 나지만 선장을 보면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막연히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사라는 이미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넘었고, 사람의 이 상식으로 보게 되면 약속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리고 마침내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늦어질 수는 있지만 취소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힘들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지금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소망이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소망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미쁘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소망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을 붙잡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성경이 말하지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왜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소망은 가만 놔두면 흔들리고 놓치기 쉽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내 소망이 슬그머니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의구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선하게 살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요. 소망을 굳게 잡아라. 너와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야. 어느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자 하나님 앞에 구덩이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 자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그 전래 동화처럼 하늘 위에서 뭐가 내려왔을까요? 이제 동아줄이. 그래서 이제 이 동아줄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려갖고 쫙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반쯤 더 올라가니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재산의 절반을 드리는 것은 너무 많은데 10분의 1만 드린다고 할 걸 하는 순간 또 어떻게 됐겠어요? 밥줄이 끊어져. 이거 제가 사실 만든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의 전래 동화에는 끊어지지만 이제 하나님이니까 안 끊어지. 순간 올라가다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혼비백산한 이 집사님이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농담도 하고 그냥 얼른 말을 바꿉니다. 소망의 줄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의지해서 붙잡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소망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줄이 고무줄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면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소망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소망은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티크바,
생명줄이라는 뜻입니다. 붙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 생명줄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지요.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벽 끝에서 주를 놓치면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줄을 꽉 쥐라고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손이 떨리고 때는 이 주변 환경을 보니까 이 소망의 줄을 놓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힘이 빠져서 손이 떨리고 놓고 싶을 때에도 반대편에 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은 놓을 것 같지만 안 놓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핍박을 받았는데, 첫째, 로마 당국으로부터는 반정부 단체라고는 낙인이 찍혀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민족 종교인 유대교로부터 탈퇴한 배교자다. 왜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교로 넘어갔느냐? 배교자. 그래서 가문에서 쫓겨나고 경제적인 기반을 모두 박탈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외친 것은요, 단순히 우울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자굴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확신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당시 성도들 중에는 고난을 견디다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은 잠시 비를 피하는 임시 거처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된 영혼의 밧줄이다. 이 영혼의 밧줄, 이 생명줄을 놓치면 영원한 것을 놓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이 그 모진 박해를 견딘 것은 순간적인 인내심이 아니에요. 눈앞의 박해와 굶주린 사자의 위협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 이게 간악하고 간사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유혹에 우리가 쉽게 끌려갑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 선악과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소망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린 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몸은 이미 죽은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 기다림은 그냥 수동적인 기다림, 세워라 내워라 가면 된다가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소망을 뜻하는 이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 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 밧줄을 꽉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꽉 쥐어야 하는 그 소망의 끈, 그 생명의 끈을 끝까지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절벽을 맞이한 분들 있지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인생의 절벽에 처한 것 같다. 여러분, 그 줄을 더 꽉 쥐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 하면 그 링컨 대통령은 실패의 아이콘, 실패의 모델,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실패를 계속 연속적으로 실패만 해. 그는 계속적으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가난, 그거보다 더 가난할 수가 없어. 학업 실패가 아니고 아예 학교조차를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가난과 학업 실패와 어머니의 죽음, 사업 실패, 선거 실패, 약혼자와 파혼, 다시 결혼, 아들의 죽음. 그는 수없이 넘어졌지요.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그의 생애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느리게 가지만 뒤로 가지는 않는다.
나는 느리게 가지만 뒤로 가지는 않는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링컨이 수많은 실패를 견뎌내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소망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이죠. 어느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기도 많이 합니까? 청년이 대답하기를, 네 목사님, 특히 시험 볼 때는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시험 끝나고도 기도합니까? 그때는 그냥 잘 봤으면 감사하고 못 봤으면 이제 찝찝하고 그냥 끝나면 그냥 기도 같은 거 이러고 그냥 말을 흐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런 인생은 다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나 신앙은 시종일관 견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의 흔들림과 이 불안의 정세는 상관없이요, 끝까지 좋아도 싫어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어. 그렇잖아. 작심삼일이었잖아요. 이 소망은 혼자 유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소망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소망은 전염돼요. 절망도 전염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거룩한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거룩한 소망의 전염병을 확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은 거룩한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서로의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 그리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많이 모이라. 여기서 서로라고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립된 낱개 개체가 아니에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뭉쳐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 이유는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 같은 것들하고 함께 하냐? 그런 교만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이게 빠지면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금방 소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지키는 방법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 레드우드 나무 보여준 적이 있었죠. 나무의 길이가 100m가 다 넘어가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100m가 넘는 레드우드 나무는 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2m 이상은 안 들어가요. 얕이 묻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무너지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나무가 옆으로 뿌리를 뻗어갑니다. 땅속에서 옆에 있는 나무와 엮여서 함께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혼자 있는 나무는 여지없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폭풍을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고 교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구에게 소망의 말을 건네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는 말로 옆 사람의 불씨를 끄고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괜찮다고 하는 이 격려의 한마디가 죽어가는 내 영혼, 그리고 내 동료의, 내 성도의 영혼을 심폐소생술에서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함께 격려하며 함께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실제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모진 박해도 이겨냈지요. 박해가 심해질 때는 지하 동굴에서 무려 300년을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은 풍랑 앞에 서 있는 작은 촛불이었지만 마침내 거대한 풍랑의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소망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남극의 펭귄들이 어떻게 해서 겨울을 나는지 아세요? 영하 50도, 강한 바람. 근데 펭귄들은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들이 사는 모습을 가끔씩 봤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모여서 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서 몸을 녹인 펭귄이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이상하게 걔네들이 동그랗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자리 바꿈을 합니다. 서로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붙잡아 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혼자 세상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요새는 장작을 떼거나 나무를 떼본 적이 없지요. 오랜 옛날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잘 타는 장작불도 꺼내 놓으면 혼자서는 꺼져요. 다시 집어넣으면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소망이고 십자가로 증명된 소망이며 부활로 보증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내려놓지 마세요.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 소망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소망을 이어가는 습관을 설명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한 주간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얄팍한 소망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풍랑에서 좌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소망을 계속 이어가는 삶의 습관. 첫째, 소망의 언어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눈을 뜨면서 긍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타와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소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감사의 기념비, 감사의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지요. 소망이 흔들리는 이유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이라도 은혜 베푼 것이 기억이 나면, 은혜 받은 것이 생각나면 작은 수첩에다가 메모도 한번 해보시고, 휴대폰 메모장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던 것,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고난스러울 때,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그 소망의 기록을 들춰보는 그것, 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통로가 되십시오. 소망의 통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소망을 전달시키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나만 살려고 발버둥 치면 소망은 금방 고갈됩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누군가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면서 격려할 때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에서 소망의 샘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내가 소망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더 큰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은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겁니다. 끝났다. 뭘 되냐. 그 나이에 가망 없다. 네 처지를 봐라. 하지만 오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믿으니 넌 끝까지 소망을 가져. 난 널 놓지 않을 거야.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음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친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소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 생각하여 소망의 줄을 놓고 싶지는 않은지요.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 상황이 아니라 나를 보라. 내가 미쁘지 않더냐?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파도를 보며 멀미하는 인생이 아니라 배의 키를 잡으신 하나님을 보며 평안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내 감정이라는 낡은 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영혼의 밧줄, 생명의 밧줄을 굳게 붙잡기로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요. 주님, 저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다시 바라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이 소망의 불씨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고 일터를 밝히고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소망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끝났다, 가망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인생의 거센 파도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